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9장, 379장입니다.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줄령 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페이지로는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실천적인 면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먼저 이웃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면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사랑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상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을 받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통해 사랑을 주시는 것이니까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때는 또 기쁨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겸손하게 사랑을 받고 또 기쁨으로 사랑을 주고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중요한 단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서로 막 줘도 괜찮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특별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끼칠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될 경우에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한 빚에 대한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오늘 9절의 말씀, 10계명의 뒷부분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이웃에게 무심하고 이웃에게 손에 끼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지만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을 할 때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에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불과 당시에 이 수십 년, 수년간의 계획을 놓고도 점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시대와의 간극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12절 밤이 깊었다는 것은 점점 새벽으로 갈 때까지 한밤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동트는 새벽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어둠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13절 낮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것은 단정함 이런 것이고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것은 방탕, 술 취함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한밤중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밤중의 일들을 하면 안 되고 너희는 낮에와 같이 낮을 사는 것처럼 아주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이제는 살면 안 된다. 오늘 11절 이하는 잠을 깨고 경각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점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다.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에 성도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한밤중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13절과 14절에 여러 가지 당시에 보편적인 삶이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것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오늘 단정하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성도가 이 땅에서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큰 그림으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더 악한 쪽으로 가도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점점 더 말세로 치닫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점점 더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아니라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을 때와 비교해봐도 이제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말세에 더 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여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주님 오실 때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물론 우리가 더 부족하고 더 못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겠지만 바울은 이런 마음이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단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세에는 성도가 더 단정히 행해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단정함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낮에 사는 것처럼, 한밤중에 저 유흥가의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한낮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주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구별된, 정말 정신이 총명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 시대에 방탕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느슨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풀어지고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하여 오늘도 어떤 행동들은 안 된다, 어떤 행동들은 더 추구해야 된다,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육신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연약함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날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평생 죄짓지 않을 것 같다. 이건 교만함이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유 중에 오늘 기도 제목이 제일 많지만 오늘 14절의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취약한 부분이 많은지를 알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했지만 오늘은 또 잘 모릅니다.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한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14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코로나 때에 반기독교 정서가 많아지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오늘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는지 때론 잘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이 땅에서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잠을 자고 있고 세상의 온갖 종류의 완악한 모습대로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깨끗하고 정결하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오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던 저희가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느슨해지고 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 한편에 늘 있지만 오늘도 풀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튼튼한 교회로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평안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